기도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귀한 복음과 특한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조명되며 계시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순종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처음부터 들은 것, 네,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은 것 혹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참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 더욱 정확하게는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임을 알 수가 있고 또 너희는 이 편지를 듣는 에베소 교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즉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교인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혹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고요. 또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전했던 것, 그리고 요한 1서를 읽는 독자들, 예배소 교인들이 될 수 있겠죠. 예배소 교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은 빛 대신 하나님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신이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성도님들이 본인이 처음에 전했던 내용,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또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또한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천지가 창조되었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은 바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을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나아가 참된 포도나무 되신 그분 안에서 포도나무 되신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1장 4절 말씀을 통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요한일서 1장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처음 들었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가는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 1장을 작성을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 들었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내용,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 계속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 대신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통해 빛 대신 그분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매주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중보 기도회를 통해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허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다양한 지체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증언할 수 있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귀중한 교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성경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그런 과정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개인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예배, 성경 통독과 중보 기도회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가는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구원이 우리 개인적으로 더욱더 알아가야 우리 개인적으로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성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영성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요한일서를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증언하였던 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성과 지식 그리고 지혜로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큰지 더욱 알아가기 위한 마음으로 그러한 중심으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과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취소되지 않은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주신 귀한 구원입니다. 오직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는 것은 계시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를 성도들이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편지로 작성해 준 것 같이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계시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 큰 계시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또 알아가려고 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순종에는 또 요한일서 2장을 통해 우리가 그 많은 것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의 결론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참 빛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2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순종만을 강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쓴 글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순종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죄를 미워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처음부터 아시고 화목제물로 그분의 유일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여자의 후손을 신실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마침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세상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에베소 교인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를 위해 친히 화목제물 대신 순종을 먼저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미워하며 죄를 미워하기에 앞서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의미와 깊이를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요한일서 2장과 1장과 2장의 구성을 본다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 즉 세상과 죄를 미워해야 될 이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는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혹은 그 속에 속한다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말씀으로 2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1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던 예배소 교회 안에 특히 예배소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복음을 저버린 성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죄된 속성은 또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아들을 부인하려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생명,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분께 더욱 의지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처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새벽 예배를 듣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성취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생명 되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을 미워하며 우리의 죄를 미워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참빛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말씀이 더욱더 알아가며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또한 귀한 성경 통독과 모든 프로그램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적용되어지며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혜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세상과 우리의 죄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델리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델리 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또 그 사역을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